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안 난 박수를 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학예 수양에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각 지역교회 계획된 많은 전도 집회, 우리 광주교회도 이번 주 세계교구 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은장의 집회, 청년의 집회 계획되어진 그 모든 전도 집회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귀한 영혼들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해외 형제 자매님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정말 계시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나머지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도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장 특히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는 대상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물론 이 구약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그 앞에 접속사 키라는 게 있어요. 키가 바로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이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 나는 거룩함이라. 거룩한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무리, 회중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이 말씀은 표를 좀 해두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거룩 그 자체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성호라는 말이 나와요. 성호. 그게 뭐냐면은 holy name입니다. 거룩한 이름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LORD 로드를 전부 다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주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신약의 주는 예수님을 말하죠. 주님.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본질 자체가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천국 시민이 되었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처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 위치가 신분이 거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상태는 아직 온전한 거룩함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신분은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이렇습니다.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거룩한 자다워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일상 언어 생활에서 학생다워야지, 군인다워야지요. 그런 말 하지요, 가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죠.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정의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검찰은 어때야 돼요? 검찰다워야 되죠. 그런데 다워야 안 다워요?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에 자기의 위치에 맞게 말이나 행동을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자기의 신분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입니다. 물이 도자를 써서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고 구역 모임 다른 어떤 부서별 모임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구별된다라는 뜻이랍니다. 구별되다. 자,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와는 분명히 다르죠. 그들과는 구별돼야 되죠. 가치관이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요, 호불호도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싫어한 것 오히려 그들은 좋아해요.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라, 누구에게 명령하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그 너희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은혜시대, 교회시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자,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예요.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요. 이제는 화목함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사, 화목제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생활, 그게 바로 고운 가루인 소재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에녹은 어때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뜻이 의합지 않고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정말 구별된 생활, 거룩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구별된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추구한다. 그건 거룩한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뒤에서 보면요, 너희가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놔둬라. 왜요? 가난한 사람, 고아나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토지가 없고 추수할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추수할 때에 이삭을 좀 흘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딸 때 꼼꼼하게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건 뭘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때요? 동일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오직 나의 가족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공개하였고 찾아왔고 위로했고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명하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명하셨던 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사랑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구별된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에게 이만큼만 보상을 받을 걸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투자하면은 그 투자의 가치가 나올 걸 생각을 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입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돌아오면 나에게 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 보상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되도록 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말 법대로 정석으로 살아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생활, 그 모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은 윤리 도덕의 그 정말 올바른 생활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는 그것도 또한 거룩에 포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구별된 생활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명령,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인데, 이 명령들을, 이 거룩하라라는, 거룩하게 되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생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지키는 생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바로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 온 회중이라고 했죠. 여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은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레위기 18장 지난 시간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구체적인 어떤 그 규례들이 교훈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8장 마지막 절에도 이럴 뿐만 아니고 19장에 와서는 더 자주 그래요. 2절을 보겠어요.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계속 한번 찾아보겠어요. 3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복해서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제일 끝부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나는 여호와니라. 18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 다음에요 18절 방금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8절 끝부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30절 나는 여호와니라. 31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2절 나는 여호와니라. 3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 너희 하나님. 자, 그 위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37절 제일 끝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세 보셨어요? 19장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말씀이 몇 번 반복되어 있어요? 이제 세세요? 네. 16번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 2번만 반복이 돼도 그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3번 반복하면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19장에 16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말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요. 그게 뭐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무소부재하는 거. 무소부재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강주교회 대강당에 여기 있는데 내가 미국 워싱턴 교회도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미국에도 계셔요. 전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라. 정직하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의로우라.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이외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천국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답게 사는 데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원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자, 다시 보면 봅니다. 19장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의무감으로가 아니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유일하게 부모에게 공경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경외라는 말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자연스럽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이요. 근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판단력이 흐리다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힘이 없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경외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라 그 말이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이고 이선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여기 잡으시고요. 본문은 잡으시고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적용이 되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됩니다. 그게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공경이라는 말보다 더 무거운 말, 더 엄중한 말, 네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문에는 우리말로는 부모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모부예요. mother and father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위치와 질서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아버지는 두 분 다 소중한 분. 왜 경외해야 되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 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자녀에게 서운하게 했건 풍부하게 했건 교육을 잘 시켰건 그렇지 못했건 나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부모에게 소홀히 한 사람 다음 대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른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전부 다 하지 말아요.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것을 이해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예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절하고 뭐 복채 주고 빌고 하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헛것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부귀영화, 건강, 입신양명, 인간관계,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섬기느냐? 예,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서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절하거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내 마음과 생각이 관심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취미 생활이건 아니면 교양이건 뭐 스포츠이건 음악이건 영화건 무엇이든지 간에 내 24시간 삶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우상이요. 직접 눈에는 안 보여도. 그래, 이 우상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어떤 우상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그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또 봅니다. 레위기서 19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 그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화목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줬죠.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요. 이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죠. 어디로 가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그 길을 발견케 하고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이고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나와요. 여기에 이게 반복해서 또 나오잖아요. 레위기 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애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애물이면은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어떤 죄를 당한다 그랬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소나 염소나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은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에 있는 기름이나 간에 덮여 있는 그 기름이나 그 모든 기름 다 뗍니다.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뒷다리 하나, 오른편 뒷다리 제사장에게 줍니다. 가슴살, 가슴살과 오른편 뒷다리는 제사장 가족에게 줘요. 그리고 제사장 가족은 그걸 식물로 담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뒷다리 한 개 없죠. 가슴살 없죠.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만약에 소라 그러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친척과 또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를 잡았다고 합시다. 소 한 마리 되게 몇 킬로죠? 제가 도대체 이 소 한 마리를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 한 마리 400kg짜리 소를 뭐 500kg, 600kg짜리도 있겠죠. 근데 평균 한 400kg 정도 나가는 어미소다 잡았어요. 그러면 내장, 꼬리, 머리 다 빼고 순수한 정육만 150kg이 나온대요. 그럼 1kg는 1000g이죠. 그러면 15만 5천 g이 나와요. 그러면 1인분이 200g이다. 뭐 어떤 식당에 가면 150g이 1인분도 되죠. 그러면 1인분 200g으로 따지더라도 몇 사람 분이냐? 그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750명의 그 몫이에요. 750명. 굉장히 많죠. 775인분이네요. 정육이 155kg이 나와서 15만 5천 g인데 이것을 200g으로 나누니까 775인분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소를 한 마리 가져와서 화목제로 드렸어요. 근데 어떤 화목제로 드느냐? 감사의 화목제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할 일이 있고 이런 감사할 일이 있어서 나는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안수하고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목숨 주고 나머지 그것만 하더라도 775인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아는 사람, 그래도 700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되게 우리가 뭐 밥을 이렇게 사서 대접하라고 그럴 때 싫은 사람, 그 사람 있으면 불편한 사람, 나에게 문제 주는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밥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밥 안 사고 싶죠? 근데 이 화목제는 어때요? 정말 말 그대로 화목제예요. 자기 가족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도 소 한 마리 다 못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여러 날 먹으면 되는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 먹어야 돼요. 당일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만약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겼으면은 그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그 화목제는 무효요. 차라리 안 드린 것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외국인도 불러드리고요.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불러드리고 모르는 사람도 불러드리고 원수도 불러드리고 다 불러드려가지고 그냥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루라 했는데요. 되게 오후 2시에 잡아요. 그럼 오후 2시에 잡으면은 그날 당일은 해가 질 때까지가 그날이요.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날짜 계산은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이 돼버려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잡아가지고 오후 6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 몇 시간이요? 4시간 동안에 소 한 마리 다 먹어야 돼요. 그럼 화목제 드리는 사람 어떻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 데려와야 되겠죠? 안 데려오면 어때요? 화목제 드리는 자기에게 손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초대해 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화목 안 할 수가 없어. 이 화목제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일까요? 근데 성경에 그 이유는 없어요. 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날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소 한 마리 다 먹어치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내일 감사할게요. 모레 감사할게요. 감사를 연기하면 어때요? 내일 잊어버린다니까요. 감사할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 당일날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함께 그 감사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서원이나 낙헌제입니다. 서원.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언제까지요? 오늘 해질 때는 하루가 지났죠.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니까 만 하루예요, 만 하루. 하루 동안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셔요. 근데 이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드렸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초대하고 초청해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원수였던 사람이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구약의 제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예요, 여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 나에게 주시는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 돈의 일부분은 내 것이 아니고 이웃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가족과 나만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나눠야 돼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잘 돼요. 제가 어느 지역교회 어떤 자매님이요. 뭔 이야기 끝에 일부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세요? 1년에 몇 명 했어요? 금년에는 10명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15명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 다 교제 나와요. 교제 나온대요.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요? 예. 저는요, 12월이 되면은 내년에 전도할 사람 몇 명을 딱 목표로 하고 그 전도할 돈을 미리 딱 떼놔요. 그럼 내년에 전도할 돈 얼마 떼놨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 떼놨다더라고요. 왜 1,500만 원이요?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을 써야 그 사람 마음을 사고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선물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지는 못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재산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의 소유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다른 부분에 다른 그 구약 성경에도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 돈이 잘못 쓰여지면 죄 짓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나를 위해서 죄를 짓는데 잘못 사용해 줄 수 있는 그 재물을, 그 불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물을, 그 불의한 재물이라 그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남을 속여서 버는 돈이란 말이 아닙니다. 불의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무슨 친구를 사귈까요?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친구 말이야. 그때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이 뭐예요? 화목재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화목,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기 생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아, 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초청했는데, 아까 몇 명이라 했어요? 775명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600명밖에 초청을 못했어. 그래서 100명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늘에 시원한 곳에 보관했다가, 내일 또 초청해가지고 먹어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에 다 먹어라.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라. 3일째 만약에 고기가 남았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그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다시 찾았던 그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 소각근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옮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래요? 율법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지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양쪽 어깨에 메고, 이 법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 4사람이 법궤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적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요, 내 어깨에다 메고 항상 내 말씀대로 나는 일거수일투족 내 삶을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었어요. 소가 펄쩍 뛰었어요. 그 집안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우사라는 그 사람이 펄쩍 뛰니까 이 법궤가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딱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해 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법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으로 옮겨야 돼요. 옮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잘못을 알고 그 법궤를 어때요? 어깨에 사람들이 메고 옮겼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아론의 그 4아들이 있었는데 2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일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불은 다 똑같은 타는 불인데 굳이 하나님이 내린 번제단의 불이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2아들이 그 자리에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소에 가서 향을 피우고 7조태에 불을 붙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요. 3일제도 먹어도 되지, 안 돼요. 3일째 고기가 남았으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에 뒤처진 피곤한 유대인들을 항상 괴롭혔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축이나 누구든지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살찌고 좋은 곳,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염소, 양, 소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예,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는데 제사 지내자고 남겨뒀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사울의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멸하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 탐심으로 욕심이 나서 살려두고 남겼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은 바로 우상 사진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폐위당하고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 목동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왕위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라면 너희 생각은 땅이다 말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그 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그리고 이제 안식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고,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너희를 편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 안식일이 뭐예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다 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안식일을 주시는 것도 안식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평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시대, 교회시대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날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고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주일날 모였다. 주일날 모여서 떡을 뗐다. 성찬식을 한 거죠. 주일이 나와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뭘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거지. 그 날은 구별되게 다른 날 열심히 땀 흘리고 육신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제 주일날은 어때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은 말씀이 있는 곳에,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가 있는 곳에, 찬송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죠. 물론 거룩한 산제사는
일주일 내내지만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특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주일날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 함께 교제하는 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 그런데 이 날 내 육신을 위해서 다른 날도 했는데 이 날까지도 만약에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한다. 합당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시키지 않으면 그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자, 지키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날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생활이 뭐요? 구별되는 생활이요. 다른 날과는 특별하게 다르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 말씀을 배우는 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날, 그리고 이 주일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육신적인 어떤 일이나 오락이나 아니면 무슨 스포츠나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뜻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는 생활, 그 규례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구별되게, 거룩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 귀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